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논밭을 벌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의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싱글 청년회는 세네갈 목장의 주예람 목자가 새해부터 목자로 사역하기로 했고, 남편이 반태음 목부가 세네갈 목장의 목자 목녀로 헌신을 했습니다. 주예람 자매가 둘 다 군 무원이거든요. 둘 다 공무원이에요. 군 무원인데 주예람 자매가 형제를 사귀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반태음 형제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영전 모임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을 참석시켜서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영전 모임을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반태음 연태음 미안해요. 연태음 형제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참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랑 결혼하려면은 생명의 삶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삶을 12주 동안 연태음 형제가 주예람 자매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서울에 있다가 논산 옆에 연산으로 발령이 나서 연산에서 군무원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매주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예람 자매는 수료를 했고요. 연태음 형제는 재수강자가 되었습니다. 수료를 못했어요. 왜?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해서 제가 매정하게 다음에 또 한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료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냈습니다. 둘이 결혼을 했고 주례를 냈어요. 그런데 목자의 주예람 자매가 헌신을 했어요. 거기에 연태음 자꾸 반이라고 나오네. 연태음 형제가 아내의 결심에 따르기로 해가지고 목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자로 목부로 이렇게 있는데 지난 1월 마지막 날 연태음 형제 외삼촌이 51살인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딸, 아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저께 주예람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의 내용은 목사님,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외삼촌이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장례식장에서 죽은 외삼촌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고 있나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긍휼히 여기를 기도를 하면 외삼촌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외삼촌을 천국으로 옮겨주실까요? 3번에 걸친 카톡을 저한테 장례식장에서 보내왔어요. 제가 통화 가능한가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로 모든 질문에 제가 답을 줬어요.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외삼촌 김영영 그 외삼촌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 없고 남아있는 아내들은 우리 외숙모 김지인, 아들 김성재, 딸 김효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친인척들,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예람 우리 목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있고 길 건너다가 뭐 때문에 과속했는지 모르지만 과속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에 또 그 질문에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지만 사실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렸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 우리 먼저 봤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지도자 관원이니까 젊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급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청년은 부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청년은 관원 지도자고 젊은 청년의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로 있었던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청년이 달려왔어요. 부자 청년이 달려왔어요. 이 관원이 달려왔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훌륭하죠. 너무 훌륭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죠. 현실적으로 부자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존귀함 받고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력 있다고, 멋진 청년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거죠. 육적인 것에는 다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질문 딱 하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청년이 말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정을 해줘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랬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19절,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거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거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인간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은.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거다. 계명은 율법이죠. 율례죠. 법도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알고 있을 거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고개를 들어봐요. 저를 쳐다봐요. 네, 성경을 보라고 할 때만 성경 보시고 설교 시간에 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계명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율례를 알고 있어요? 이 법도 같은 말이에요? 이 법도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너는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지식으로. 지식으로죠. 지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20절에 그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지 훌륭한 사람이죠. 율법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 율법적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이 청년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자연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이 계명을 당당하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지그시 눈여겨보며 사람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청년이에요. 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와, 청년 멋지네. 와, 청년 훌륭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이 너무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야, 청년 훌륭해. 멋져.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 좋은데 몇 프로 부족해?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해. 다 좋은데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청년이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지금 없는 거죠. 하늘의 보화에 대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재물, 이것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 속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이 고질적 병폐인 이 탐욕. 이 청년이 10계명을 지켜고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인간의 죄성을 가진 고질적인 병폐인 이 탐욕에 대한 이 문제가 이 청년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고질적인 이 탐욕의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쌓여질 것이다. 모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이것도 나눠줘야 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지금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관이 안 바뀐 게 보여요. 너희가 한 가지가 부족해. 너의 관은 물질관이 잘못됐어. 세계관이 잘못됐어. 인생관이 잘못됐어. 율법은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2%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면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너를 묶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나를 믿어라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됩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지만 누구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은 지키고 있는데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 그래야 되는데 계속 선생님 그러거든요. 선생님, 이 말은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지금 부족한 건 뭐냐면, 율법은 지키는 건 완벽한데, 율법의 계명 충실함이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문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의 자리를 믿고 있는 거고, 물질을 믿고 있는 거고, 그런 모습 가운데 율법은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었어요. 안나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5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30년 됐는데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까요? 난 이제까지 11조고 감사헌금이고 주정헌금이고 내가 매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헌금했습니다. 구원 받을까요? 내가 직분에 충실하려고, 집사 직분에, 권사 직분에, 장로의 직분에 충실하려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천국 갈까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어때요? 정신 차리고 한번 대답해봐요, 속으로. 천국 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 잘했어, 훌륭해, 그런데 부족해. 뭐가 부족한데? 너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이에요. 너 나를 믿어라. 22절. 제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그러한 아쉬운 말씀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22절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구절입니다. 그러나 반어법이죠. 17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청년은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슬픈 표현이죠.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17절은 훌륭한 청년의 질문이죠. 그리고 20절은 너무 훌륭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네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어? 그러면 나 예수를 믿어야 돼. 너 예수를 믿도록 너를 가로막는 게 탐심이야, 탐욕이야. 그거 안 버리면 안 돼. 너 그거 버리면, 이 땅 그거 버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가득할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깨닫잖아요. 말씀이 시험이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독이 돼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독이 돼요. 왜 그럴까?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이렇게 돼야지요.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17절에 질문했을 때 이 청년은 너무너무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 와라 끌어안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쓸쓸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 청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여기서 끝났어요. 안타까운 영혼이죠.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자, 재산이 많으면 천국 못 가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우상이 천국을 못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우상은 마음속에 탐욕이었어요. 그게 재물이었어요. 이 재물, 율법은 지키고 주일 성수는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청년의 문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내가 주인으로 하고 싶은데 주인으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건강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건데 왜 울어? 내가 왕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계명은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저를 쳐다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계명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례를 19절에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생 주기 위한 건데 3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라는 거래요? 하나님을.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인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은 영생에 푸른 거고, 영원한 생명 줄임말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 이게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에 너는 계명을 알고 있어, 어려부터 지켰어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었고,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고, 말씀 때문에 시험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말씀 덕분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고,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고, 시험이 돼가지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영혼이죠. 그럼 지금 이 청년이 계명은 지키고 있었지만,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뭐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은 증거를 보여라. 네가 예수 믿은 게 뭔데? 너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그 결과물이 뭔데? 여러분들이 계명을 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정말로 알아요? 정말로 아는 결과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된 죄악성을 인식하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인간의 이 부패됨을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은 지키고 있고 종교성은 발달해가지고 주일도 지키고 헌물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정말로 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잘난 맛에 살아요. 여전히 내 의로움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리를 인정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 되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가 왕된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됨에 축복을 줬는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관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관이 바뀌어? 내 인생의 왕된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가 왕되는 거죠. 믿음이 뭔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내려오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율법은 지키고 계명은 알고 있는데 관이 안 바뀌었다고요. 인생관이 안 바뀌었다고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인생관이 안 바뀌었다니까. 물질관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종교성은 있는데 이 관이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죽어봐야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수두룩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 종교성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충성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만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럼 지옥 가죠. 수없이 예배 드려놓고 수없이 헌금해놓고 지옥 가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지구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죠. 성경을 알으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 죄인임을 알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내 신앙 고백은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이루어서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드리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리고 사명의 길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날이 밝았으니까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눈 뜨면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내 손 붙잡아 달라라고 아주 애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루 시작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척은 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전히 내가 날마다 왕이죠. 어제까지 왕이고 지금도 왕이고 앞으로도 왕 될 것이고 죽어봐야 알아요. 구원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교성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너는 너를 묶고 있는 그 탐욕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24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께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지선 집사님 남편이 정병용이죠. 그 아버님이 일부 예배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VIP 이지선 집사님이 누구 썼나 봤더니 정병용 아들 정진호 2명 딱 써가지고 내가 VIP 후번 첫 번 예배 나온 사람 정병용에다가 동글명이 딱 쳐놨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4번 나오세요. 저 조은수 집사님 그 자리에 앉았어요. 4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4번이 어려우신가 본데 그럼 주일날 2번은 나오셨더니 네,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주일날 2번은 나오기로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헌신대에 이지선 집사님이 나왔더니 뒤에 있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이지선 집사님 무릎을 꿇으니까 본인도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또 확답을 받았어요. 2번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나면 금토도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음 주에도 또 나올게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VIP 명단에 정병용 우리 아버님이 일부 예배 나와서 다음 주 또 나오겠다고 그러고 이때는 주일날은 나오겠다라고 저한테 확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말씀잔치에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정병용 우리 아버님 한 분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요번에 많이 써서 냈지만 내 한 명은 내가 요번에 꼭 4번 아니 3번 2번 1번이라도 참석시키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애를 쓰셔서 반드시 4번 참석하면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니까요. 그게 어려우면 주일날만이라도 2번 참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최영경 목사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니까요. 이번에 631명의 VIP 영혼들이 몇 퍼센트나 예수를 믿을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제부터니까 21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VIP 명단 불러가며 기도할 때 기도는 네 가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가만히 놀고 먹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입 벌리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영혼에 관심 없이 가만히 있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거는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부터 입을 열으세요. 오늘부터 뭐를 열어요? 입을 열어요. 입을 여세요. 할렐루야. 25절 읽어봐요. 시작.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죠. 예죠. 이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답을 들었어도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울상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어. 그 정도로 탐심의 우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청년을 완전 점령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청년이라니까요. 근데 훌륭한데 영생은 얻지를 못한 불쌍한 청년이 된 거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26절.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아?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7절. 정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구원의 문제는 누구 손에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강석원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전도는 내가 하나 구원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은 제가 월상 예배 어저께 설교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17부터의 내용의 일부분인 끝 부분입니다. 자, 어제 월상 예배 설교한 거 28절 성질 급한 베드로 수제자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청년은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그래 훌륭하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버린 사람은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선생님을 따랐어요. 훌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베드로야, 잘했다. 끝나잖아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너만 버리고 또 따랐어?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만 버리고 따른 거야? 그럼 네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베드로야, 네 아내 어떻게 할 건데? 네 아들, 딸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나는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핵심을 찔른 거예요. 나의 관심은 너를 통해서 네 아내가,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 너만 버리고 따랐어? 그럼 네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네 가족은 다 지옥 가?
네 가족을 구원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너는 천국 가고 네가 사랑한다는 아내, 남편, 아들, 딸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거냐 이놈들아? 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날 거룩한 성천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는 다 버리고 따랐어, 잘했다. 근데 너만 구원받을래? 너만 천국 갈래? 네가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은, 아들, 딸은 지옥 가잖아. 어떻게 할 건데? 주예람, 연태음 그 부부가 외삼촌이 51살에 죽을 걸 어떻게 알았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 안타까운 주애람 목자의 문자를 받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내가 대화를 하면서도 울었다니까. 기도를 해주면서도 울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61년 역사상 631명의 VIP 명단자 산 것 처음 있는 일이죠. 김부수 목련이 우리 교회 최고 오래됐다며.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기적 아니에요? 2025년도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 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대에 쓰셨던 최영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연초에 이렇게 부흥 강사로 오신다는 거 저는 얼마나 영광인지 아세요? 이분은 평생에 한 교회는 한 번만 가요. 두 번 다시 안 가요. 왜? 갈 데가 많으니까. 가정교회 도와줄 교회가 많단 말입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최영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이분이 전주간에 미국에서 오시거든요. 한국에 14일내로 들어오세요. 14일내 미국에 오시는데 하나님, 최영규 목사님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교회 집회한 다음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금요일날 저녁 금식하고 설교하십니다. 토요일날 저녁 금식하고 설교하십니다. 주일날 점심 금식하십니다. 그리고서 오후 설교하십니다. 80이 넘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기도가, 사람은 모르잖아. 하나님, 최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는 끝나고 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더라도. 그런 기도까지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오는 비행기 안전하게 와야 됩니다. 우리 630명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명단 부르고 울면서 기도. 오늘 저는 제가 교회 와가지고 19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정변용 우리 아버님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오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19년 전에 좀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랬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19년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근데 함께 잠자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함께 밥을 먹는 아들, 딸이 지옥 가면 되겠냐고. 손자, 손녀가 지옥 가면 되겠냐고. 내 영혼의 최고의 VIP가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새벽을 못 나와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난 집에서 할 거예요. 몸이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근국 씨 거둘 자가 박수하면서 찬양.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노니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랩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두루니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아멘.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내려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누구를 보내요? 나를.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양손 들고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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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삼창 부르고 부야피를 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정한 VIP들, 우리 교회 작정한 631명의 VIP들이 이번에 VIP를 위한 말씀 잔치를 통하여 최영규 목사님이 네 번에 거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 내 영혼의 VIP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침묵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서는 VIP 요번에 많이 써서냈지만 다 구원받으면 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한 영혼, 한 명의 영혼만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고 예배 많이 들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신 최영규 목사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데, VIP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네 편을 준비를 하셨다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라도 네 번만 참석해주라. 무릎 꿇고라도 울면서라도 네 번만 참석해주라. 네 번이 어렵니? 그래 세 번이라도. 세 번이 어렵니? 그러면 주일날만이라도. 내 소원이다. 너를 향한 소원이다. 이번에 네 번 참석해 줄 수 없겠니?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약속을 시도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도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부터 남은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가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